오늘은 우리가 SP 중에서 P를 가지고 Pray and People입니다. 기도와 사랑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교회는 이 기도와 사랑이 분리되면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나의 개인의 어떠한 욕망 아니면 나의 원함에 의해서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 없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것은 굉장히 이기심적인 종교 행위가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모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 기도가 없이 사람들의 모임만 있으면 사실 그건 또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동호회 정도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에 있어서는 그 기도가 빠진 사람의 모임은 사실 교회로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감에 있어서 이 기도가 중요한데 이 기도가 단순히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넘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정말 이름에 합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셨더라면 이 기도에 관해서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조금 개념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네, 맞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대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상호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냐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놓는 말들은 대화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편의점에 갔는지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떠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나는 그분과 대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을 몰라요. 지금 나와 말로서의 이 언어가 오간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은 그것을 갖다주는 행위에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하시는 분과 저의 관계를 우린 정말 깊은 대화를 했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한 행위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기도의 행위를 하더라는 것이죠. 당시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는 신이 없어, 신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전쟁 가운데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지금도 이제 이란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쟁 가운데에 총알이 알려지고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정말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정말 그 위기 가운데에 신을 찾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신을 찾는 어떤 행위들이 보이는 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연출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본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의 씨앗을 심어두셨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감각을 원래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종교가 있든 없든 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감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뭔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비록 그것이 죄로 인해서 그런 기능들이 많이 고장나 있고 망가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본질적인 기능들을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차원에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기도의 일반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 이야기 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또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개념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신에게 소원을 비는 행위이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일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오늘도 예배 교회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그 누군가는 어떤 절간을 가든 아니면 또 다른 어느 장소에 가서 비는 행위들을 하죠. 우리 그것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나의 소원을 빌고 그것이 그 신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신, 자신이 믿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다 응답받아서 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늘 생각을 하죠. 그것을 되게 좀 재미있게 표현해냈다라고 생각됐던,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었던 브루스가 아마 그 주인공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짐 캐리가 그 역할을 했는데 막 자기의 어떤 꼬여지는 인생 때문에 막 불평을 해요. 당신은 대체 어디냐고 막 신에게 막 따져요. 그랬더니 신이 진짜로 이 브루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의 권한을 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너가 신이 돼봐 라고 해서 이 권한을 이 브루스에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막 신났죠, 이 브루스는.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막 다 성취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가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컴퓨터에 메일이 막 수십억 통이 매 초에 막 수십억 통이 막 메일이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이렇게 브루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 기도의 응답을 다 들어주면 우리 행복해졌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도 확인하지도 않고 다 예스를 막 누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해줬으니까 다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TV 뉴스를 보는데 세계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세계가 엉망이 된 거예요. 막 저쪽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고 사람이 폭동이 일어나고 막 누구 어디 잡고 여기 전쟁 나고 있고 막 엉망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감독이 어떤 의도에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줬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되게 정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그냥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당장 바꿔주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버거워질 수도 있고 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참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진짜 목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인격적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본연의 마음 속에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내 요구에 응답을 해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 신이 인격적이어야지 내 어떤 기도에, 내 요청에 응답을 잘해줄 거다라고 하는 나의 계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정말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여정의 어떤 개념에서 넘어섰을 거라고 제가 보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함에 있어서의 그 개념이 나의 기도의 응답을 잘 들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이어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내 소원의 응답을 잘해주는 신이라면 그 신은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상관없죠. 그냥 내가 요청하는 것에만 잘 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이 잘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신에게 구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잘 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라고 언제 고백합니까? 결과가 보일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어떤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Yes, No, 한 가지 또 뭘까요? Wait, 기다려라 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의 보기 옵션을 가지고 다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의 본연의 목적, 그 기도의 어떤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처음 대답하셨던 거죠. 기도란 하나님과 뭐다? 대화이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결과를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이 지점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 기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내려놓고 지금 이제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기관에 있을 때는 굉장히 뭐 저에게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관을 나오고 나니까 생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아,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이런 거였구나. 비즈니스였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뒤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러나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저와 관계가 없어져요. 굉장히 공허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굉장히 좀 답답한다든지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공허한 것 같다, 기도가 의미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왜일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그 하나님이셔야 해요. 아멘. 기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기도를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기도를 사용할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품어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나의 어떤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행위, 그런 비인격적인 행위를 우리는 때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 앞에서 그런 비인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지금 내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겠는가? 아니,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자체로 우리가 마주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기도를 그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미암아 여러분, 그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나를 발견해 가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1차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참된 나를 발견해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도는요, 참된 그 기도는요, 결코 나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진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좀 수도승 같은 사람들이 있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를, 참된 나를 발견하는 일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단순히 어떤 나의 수양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나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와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 가운데에 나의 마음이 같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나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내가 지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인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흘러나가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그런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그가 기도를 하죠.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좋은 조건 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지 않아요.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괴롭겠죠. 힘들었겠죠.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 몰려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지금 풀어달라고, 이것을 나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난하고 어렵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알게 해달라? 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우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그분이 크신 분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인 것이죠. 자꾸만 내 앞에 벌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매몰되는 나의 시선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열리는 것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론 우리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던질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사실 잘 그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벼랑 끝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고 그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쥐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안 들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내 힘이 다 빠져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그 고난 앞에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애들이 아직 이제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안방에서 이제 같이 아직까지는 좀 잠을 잤는데 참 신기하게 애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꼭 자려고 다 준비하고 불 끄면 꼭 물 마시러 간다. 화장실에 가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참 뭐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애들이 그 밤에 이제 다 불을 끄고 이제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물 마시러 갈라 해도 이제 거실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서워해요.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못 간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아이에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얘기하는 거지 않았지? 사실 일어나서 불을 켜주면 되죠. 불을 켜줄 수 있어요. 집안 불을 다 켜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귀찮아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여기 있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갔다 와. 불을 켜지 않아도 아빠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갔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의 목적은 지금 네 눈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껌껌해서 무서울 줄 모르겠지만 아빠를 봐. 아빠가 같이 있는데 왜 자꾸 이 상황을 보냐는 거죠. 만약에 너가 이 어두운 거실 속에서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는 너를 바로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너를 보고 있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해서 믿고 그냥 네가 할 일을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는 것이죠. 뭐 20살 됐는데도 뭐 거실 문 나가서 무서워 이러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서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상황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그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 가운데 그 이유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서 내 곁에 계신 그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게 된다면 내 눈앞에 깜깜한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을 대하는 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드려져야 할 기도일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든 우리를 돕고자 손을 뻗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둠의 거실 가운데 저희 아이가 잠식되어 버린다면 굉장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아빠를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아빠를 못 믿는 거야?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나는 언제든 너에게 조금 더 문제가 생기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를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그 어둠의 상황들 가운데 여전히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보면 너무 현실에 짓눌려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들것에 들어와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이 침상에 있는 사람 중풍병자를 내려앉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스프링처치가 가야 할 또 하나의 사역의 방향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원함들 아니면 나의 어떠한 나를 바라보는 나를 묵상하는 그런 것들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그 정말 주님 앞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힘조차 없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을 우리가 정말 같이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죠. 우리의 정말 거룩한 그 땀 흘림을 통하여서 그를 주님 앞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4명이 이 중풍병자를 그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뭐야? 라고 외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제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한번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또 좀 중요한 신학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셨다는 말을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면 대리구원이 가능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런 믿음으로 가능한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 친구의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들의 믿음에 있을 때 그들에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뭐 신학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에 꼭 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무엇을 안 하면 구원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또한 그런 원칙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제가 좀 기도하면서 혹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또 스프링 프렌즈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좀 고민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믿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보면 효과 있는 부르심의 그 사망상황 내용에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닫힌 이성을 초월하여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직접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죠. 아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인간의 닫힌 이성을 초월하여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직접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우리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에서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런 어떤 지적인 영역들이 배우지 못한 우리의 영유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넘으셔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으셔서 초월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스프링 프렌즈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도우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믿음으로 이들을 대신 구원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짐을 지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때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에너지가 쏟아지는 일들이 또한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들대로 내가 또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거기까지가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어떠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니면 또 누군가의 그 어려운 가운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또한 좀 구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한다면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와 사람의 핵심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중보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실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한 주간 좀 기도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부끄러운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사실 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지금 해가면서 제가 준비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보면 주변에 얼마나 참 말씀 좋은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참 좋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은 많고 한데, 과연 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참 저의 어떤 이런 사역들이 참 초라하게 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기도를 하는데 왜 정말 기도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저에게 좀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들판에 5,0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그 들판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허기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들려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쩌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보잘것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리니까, 붙들리면 되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양식이 되더라는 것이죠. 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냥 볼 일 없는 오병이어 도시락 같은 것인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허기진 배들을, 영혼의 그 허기짐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지금 상황들, 여러 상황들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가 한 가지 더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반주자가 없으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또 제가 요청해서 반주 좀 부탁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건 그만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좀 그냥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 어떤 누군가는 아예 그냥 사실 저희가 반주자도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이제 찬양 인도자도 사실 좀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떤 누군가는 아예 그냥 무반주로 그냥 예배를 해버려서 아예 다 내려놓고 무반주로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굉장히 또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내려놔야 될 것은 이게 사람이 없고 하니까 아예 다 포기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가 더 많은 어떤 악기들과 또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세워서 더 우리 예배가 정말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정말 같이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세워나가는데, 단순히 우리가 실력이 출중해서 더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실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오병이어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되었을 때 정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허기짐을 채워주는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받았을 때 우리의 이 도시 가운데에 그런 영적 허기짐이 있는 자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어쩌면 참 오병이어 같은 것밖에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나의 어떤 부끄러움들, 나의 한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내 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드릴 때 그 주님께서 그것을 붙드셔서 놀랍도록 많은 영혼들을 먹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이죠.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 어쩌면 뭐 별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사역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먹이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예배와 교회 사역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거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붙드셔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들 가운데에 기이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도시의 그런 영적인 허기진 자들을 먹이시고 다시 한번 세우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기이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들, 그런 오병이어를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